자기 자신을 도와라. 자기 자신을 도와라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깊은 가르침 중 하나로 그 의미를 풀어내면 매우 깊고 넓은 깨달음을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셨을 때는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자기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내면의 변화를 통해 해탈에 이르는 길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스스로를 도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우리가 자신을 변화시키는 길 외에는 다른 누구도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이 우리의 고통을 대신 느낄 수 없고 또 우리의 내면에 일어나는 갈등과 고통을 해결할 수 없듯이 진정한 구원은 오직 자신 안에서 시작된다는 가르침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동안 내가 너희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너희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 도움은 단기적인 것이고 궁극적인 해탈에 이를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 각자는 자신이 가진 번뇌와 고통을 바로 자기 자신 안에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은 너희의 마음을 대신 닦을 수 없고 너희의 고통을 대신 겪을 수 없다. 스스로가 그 길을 걸어야 하며 그 길을 갈 때 진정한 깨달음이 가능하다. 스스로의 길을 걸어라 하.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삶의 여정을 스스로 걸어가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스스로를 도와라는 것은 외부의 도움을 기대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깨달음을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길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힘과 지혜가 자라난다는 진리를 제자들에게 전하셨습니다. 너희가 길을 걷고 있을 때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고통을 피하려 하거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려 하지 마라. 그 고통을 마주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라. 고통은 너희를 성장시키는 선생님이 될 것이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감싸 안고 그것을 넘어서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의 중요성.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또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은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고통의 원인, 우리의 마음이 왜 그렇게 흔들리고 아파하는지 깊이 들여다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법은 너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을 돕기 위함이다. 너희는 세상 밖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내면을 바라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의 고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자신 안에 있기 때문이다. 마음의 번뇌와 불안, 미움과 집착, 그것들이 바로 너희를 괴롭히는 진정한 원인이다. 그러므로 그 마음을 닫고 고통의 근원을 제거해야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자기 자신을 돕는 길은 올바른 실천으로 이어진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실천의 중요성을 또한 강조하셨습니다. 올바른 실천 없이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단순히 지식만 쌓는 것 또는 외부에서 오는 자극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해탈에 이를 수 없습니다. 실천을 통해서만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지속적인 평화와 깨달음을 가져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가르침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였다면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 올바른 실천을 통해서만 너희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것이다. 고요한 마음, 사랑과 자비의 마음,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매일 실천해야 한다. 그렇게 매일 하나씩
하나씩 실천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면 언젠가 너희는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마주하여 깨달음을 얻어라. 다른 누구도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오직 너희 스스로만이 자신을 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자신을 돕고 싶다면 나의 가르침을 따르되 그것을 실천하고 자신을 돌보고 마음을 다스리며 참된 지혜를 찾아가야 한다. 내면의 고통과 갈등은 자신만의 문제. 부처님은 항상 모든 고통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피할 수 없고 누구나 삶 속에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각자의 몫입니다. 고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생겨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고통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도와라라고 하신 이유는 고통과 갈등의 해결은 누군가 외부에서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각자가 직접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없애기 위해 외부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고통을 완전히 제거하는 길은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라. 부처님은 또한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의지하라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지만 내가 너희의 내면을 대신 바꿔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각자에게 있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나 마음의 상태를 대신 느낄 수 없고 또 우리의 내면을 대신 바꿀 수도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내면의 변화를 통해 외부의 고통을 다스려라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의존해서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결국 모든 문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는 과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자기 자신을 도와라는 말은 단순히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내면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을 때 외부의 문제나 상황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모든 문제들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본질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셨습니다. 마음은 불안정하고 흔들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 방법은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정을 찾는 것입니다. 집착이란 무언가를 가지고 싶거나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곧 자유를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돕는 구체적인 실천.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마음을 다스리라는 이론적인 조언에 그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실천을 통한 변화를 강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을 돕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팔정도와 같은 구체적인 실천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팔정도는 올바른 이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직업,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챙김, 올바른 집중을 포함한 구체적인 수행 방법입니다. 이 8가지 실천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바꾸고 마음을 닫고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고통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지혜는 오직 너의 마음 속에 있다. 이 세상에서 누구도 너를 대신해 주지 않는다.
그러니 고통을 이겨내고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다면 자기 자신의 마음을 바꿔야 한다. 자기 자신을 도우려면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라.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또 다른 부분은 진실된 마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돕는 것은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가짜된 자아, 외면하는 자아를 버리고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돕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진실되게 살아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돕기 위해서는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깨닫고 그것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부분,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부분을 마주하면서 진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깨달음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도우려면 스스로의 길을 걸어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자기 자신을 도와라는 말은 단순한 격려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그것을 통해 어떻게 성장할지는 결국 자기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변화, 자기 실천, 그리고 진정한 자아를 깨닫는 길이 바로 자기 자신을 돕는 길임을 부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너희가 겪고 있는 고통과 갈등의 근원은 바로 너희 자신에게 있다. 그러므로 그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도 오직 너희 자신의 내면에 있다. 외부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일시적인 도움일 뿐, 진정한 구원은 자기 자신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니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올바른 길을 가라. 자기 자신을 도와라. 자기 자신을 도와라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깊은 가르침 중 하나로 그 의미를 풀어내면 매우 깊고 넓은 깨달음을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셨을 때는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자기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내면의 변화를 통해 해탈에 이르는 길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스스로를 도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우리가 자신을 변화시키는 길 외에는 다른 누구도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이 우리의 고통을 대신 느낄 수 없고 또 우리의 내면에 일어나는 갈등과 고통을 해결할 수 없듯이 진정한 구원은 오직 자신 안에서 시작된다는 가르침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동안 내가 너희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너희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 도움은 단기적인 것이고 궁극적인 해탈에 이를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 각자는 자신이 가진 번뇌와 고통을 바로 자기 자신 안에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은 너희의 마음을 대신 닦을 수 없고 너희의 고통을 대신 겪을 수 없다. 스스로가 그 길을 걸어야 하며 그 길을 갈 때 진정한 깨달음이 가능하다. 스스로의 길을 걸어라 하.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삶의 여정을 스스로 걸어가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스스로를 도와라는 것은 외부의 도움을 기대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깨달음을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길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힘과 지혜가 자라난다는 진리를 제자들에게 전하셨습니다. 너희가 길을 걷고 있을 때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고통을 피하려 하거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려 하지 마라. 그 고통을 마주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라.
고통은 너희를 성장시키는 선생님이 될 것이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감싸 안고 그것을 넘어서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의 중요성.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또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은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고통의 원인, 우리의 마음이 왜 그렇게 흔들리고 아파하는지 깊이 들여다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법은 너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을 돕기 위함이다. 너희는 세상 밖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내면을 바라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의 고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자신 안에 있기 때문이다. 마음의 번뇌와 불안, 미움과 집착, 그것들이 바로 너희를 괴롭히는 진정한 원인이다. 그러므로 그 마음을 닫고 고통의 근원을 제거해야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자기 자신을 돕는 길은 올바른 실천으로 이어진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실천의 중요성을 또한 강조하셨습니다. 올바른 실천 없이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단순히 지식만 쌓는 것 또는 외부에서 오는 자극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해탈에 이를 수 없습니다. 실천을 통해서만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지속적인 평화와 깨달음을 가져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가르침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였다면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 올바른 실천을 통해서만 너희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것이다. 고요한 마음, 사랑과 자비의 마음,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매일 실천해야 한다. 그렇게 매일 하나씩 실천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면 언젠가 너희는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마주하여 깨달음을 얻어라. 다른 누구도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오직 너희 스스로만이 자신을 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자신을 돕고 싶다면 나의 가르침을 따르되 그것을 실천하고 자신을 돌보고 마음을 다스리며 참된 지혜를 찾아가야 한다. 내면의 고통과 갈등은 자신만의 문제. 부처님은 항상 모든 고통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피할 수 없고 누구나 삶 속에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각자의 몫입니다. 고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생겨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고통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도와라라고 하신 이유는 고통과 갈등의 해결은 누군가 외부에서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각자가 직접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없애기 위해 외부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고통을 완전히 제거하는 길은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라. 부처님은 또한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의지하라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지만 내가 너희의 내면을 대신 바꿔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각자에게 있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나 마음의 상태를 대신 느낄 수 없고 또 우리의 내면을 대신 바꿀 수도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내면의 변화를 통해 외부의 고통을 다스려라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의존해서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결국 모든 문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는 과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자기 자신을 도와라는 말은 단순히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내면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을 때 외부의 문제나 상황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모든 문제들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본질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셨습니다. 마음은 불안정하고 흔들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 방법은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정을 찾는 것입니다. 집착이란 무언가를 가지고 싶거나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곧 자유를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돕는 구체적인 실천.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마음을 다스리라는 이론적인 조언에 그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실천을 통한 변화를 강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을 돕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팔정도와 같은 구체적인 실천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팔정도는 올바른 이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직업,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챙김, 올바른 집중을 포함한 구체적인 수행 방법입니다. 이 8가지 실천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바꾸고 마음을 닫고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고통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지혜는 오직 너의 마음 속에 있다. 이 세상에서 누구도 너를 대신해 주지 않는다. 그러니 고통을 이겨내고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다면 자기 자신의 마음을 바꿔야 한다. 자기 자신을 도우려면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라.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또 다른 부분은 진실된 마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돕는 것은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가짜된 자아, 외면하는 자아를 버리고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돕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진실되게 살아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돕기 위해서는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깨닫고 그것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부분,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부분을 마주하면서 진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깨달음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도우려면 스스로의 길을 걸어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자기 자신을 도와라는 말은 단순한 격려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그것을 통해 어떻게 성장할지는 결국 자기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변화, 자기 실천, 그리고 진정한 자아를 깨닫는 길이 바로 자기 자신을 돕는 길임을 부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너희가 겪고 있는 고통과 갈등의 근원은 바로 너희 자신에게 있다. 그러므로 그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도 오직 너희 자신의 내면에 있다. 외부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일시적인 도움일 뿐, 진정한 구원은 자기 자신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니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올바른 길을 가라. 자기 자신을 도와라. 자기 자신을 도와라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깊은 가르침 중 하나로 그 의미를 풀어내면 매우 깊고 넓은 깨달음을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셨을 때는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자기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내면의 변화를 통해 해탈에 이르는 길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스스로를 도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우리가 자신을 변화시키는 길 외에는 다른 누구도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이 우리의 고통을 대신 느낄 수 없고 또 우리의 내면에 일어나는 갈등과 고통을 해결할 수 없듯이 진정한 구원은 오직 자신 안에서 시작된다는 가르침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동안 내가 너희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너희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 도움은 단기적인 것이고 궁극적인 해탈에 이를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 각자는 자신이 가진 번뇌와 고통을 바로 자기 자신 안에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은 너희의 마음을 대신 닦을 수 없고 너희의 고통을 대신 겪을 수 없다. 스스로가 그 길을 걸어야 하며 그 길을 갈 때 진정한 깨달음이 가능하다. 스스로의 길을 걸어라.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삶의 여정을 스스로 걸어가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스스로를 도와라는 것은 외부의 도움을 기대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깨달음을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길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힘과 지혜가 자라난다는 진리를 제자들에게 전하셨습니다. 너희가 길을 걷고 있을 때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고통을 피하려 하거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려 하지 마라. 그 고통을 마주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라. 고통은 너희를 성장시키는 선생님이 될 것이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감싸 안고 그것을 넘어서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의 중요성.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또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은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고통의 원인, 우리의 마음이 왜 그렇게 흔들리고 아파하는지 깊이 들여다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법은 너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을 돕기 위함이다. 너희는 세상 밖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내면을 바라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의 고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자신 안에 있기 때문이다. 마음의 번뇌와 불안, 미움과 집착, 그것들이 바로 너희를 괴롭히는 진정한 원인이다. 그러므로 그 마음을 닫고 고통의 근원을 제거해야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자기 자신을 돕는 길은 올바른 실천으로 이어진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실천의 중요성을 또한 강조하셨습니다. 올바른 실천 없이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단순히 지식만 쌓는 것 또는 외부에서 오는 자극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해탈에 이를 수 없습니다. 실천을 통해서만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지속적인 평화와 깨달음을 가져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가르침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였다면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 올바른 실천을 통해서만 너희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것이다. 고요한 마음, 사랑과 자비의 마음,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매일 실천해야 한다. 그렇게 매일 하나씩 실천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면 언젠가 너희는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마주하여 깨달음을 얻어라. 다른 누구도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오직 너희 스스로만이 자신을 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자신을 돕고 싶다면 나의 가르침을 따르되 그것을 실천하고 자신을 돌보고 마음을 다스리며 참된 지혜를 찾아가야 한다. 내면의 고통과 갈등은 자신만의 문제. 부처님은 항상 모든 고통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피할 수 없고 누구나 삶 속에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각자의 몫입니다. 고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생겨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고통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도와라라고 하신 이유는 고통과 갈등의 해결은 누군가 외부에서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각자가 직접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없애기 위해 외부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고통을 완전히 제거하는 길은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라. 부처님은 또한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의지하라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지만 내가 너희의 내면을 대신 바꿔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각자에게 있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나 마음의 상태를 대신 느낄 수 없고 또 우리의 내면을 대신 바꿀 수도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내면의 변화를 통해 외부의 고통을 다스려라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의존해서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결국 모든 문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는 과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자기 자신을 도와라는 말은 단순히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내면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을 때 외부의 문제나 상황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모든 문제들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본질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셨습니다. 마음은 불안정하고 흔들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 방법은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정을 찾는 것입니다. 집착이란 무언가를 가지고 싶거나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곧 자유를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돕는 구체적인 실천.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마음을 다스리라는 이론적인 조언에 그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실천을 통한 변화를 강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을 돕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팔정도와 같은 구체적인 실천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팔정도는 올바른 이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직업,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챙김, 올바른 집중을 포함한 구체적인 수행 방법입니다. 이 8가지 실천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바꾸고 마음을 닫고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고통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지혜는 오직 너의 마음 속에 있다. 이 세상에서 누구도 너를 대신해 주지 않는다. 그러니 고통을 이겨내고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다면 자기 자신의 마음을 바꿔야 한다. 자기 자신을 도우려면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라.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또 다른 부분은 진실된 마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돕는 것은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가짜된 자아, 외면하는 자아를 버리고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돕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진실되게 살아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돕기 위해서는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깨닫고 그것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부분,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부분을 마주하면서 진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깨달음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도우려면 스스로의 길을 걸어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자기 자신을 도와라는 말은 단순한 격려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그것을 통해 어떻게 성장할지는 결국 자기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변화, 자기 실천, 그리고 진정한 자아를 깨닫는 길이 바로 자기 자신을 돕는 길임을 부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너희가 겪고 있는 고통과 갈등의 근원은 바로 너희 자신에게 있다. 그러므로 그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도 오직 너희 자신의 내면에 있다. 외부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일시적인 도움일 뿐, 진정한 구원은 자기 자신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니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올바른 길을 가라. 자기 자신을 도와라. 자기 자신을 도와라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깊은 가르침 중 하나로 그 의미를 풀어내면 매우 깊고 넓은 깨달음을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셨을 때는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자기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내면의 변화를 통해 해탈에 이르는 길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스스로를 도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우리가 자신을 변화시키는 길 외에는 다른 누구도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이 우리의 고통을 대신 느낄 수 없고 또 우리의 내면에 일어나는 갈등과 고통을 해결할 수 없듯이 진정한 구원은 오직 자신 안에서 시작된다는 가르침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동안 내가 너희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너희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 도움은 단기적인 것이고 궁극적인 해탈에 이를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 각자는 자신이 가진 번뇌와 고통을 바로 자기 자신 안에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은 너희의 마음을 대신 닦을 수 없고 너희의 고통을 대신 겪을 수 없다. 스스로가 그 길을 걸어야 하며 그 길을 갈 때 진정한 깨달음이 가능하다. 스스로의 길을 걸어라.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삶의 여정을 스스로 걸어가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스스로를 도와라는 것은 외부의 도움을 기대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깨달음을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길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힘과 지혜가 자라난다는 진리를 제자들에게 전하셨습니다. 너희가 길을 걷고 있을 때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고통을 피하려 하거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려 하지 마라. 그 고통을 마주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라. 고통은 너희를 성장시키는 선생님이 될 것이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감싸 안고 그것을 넘어서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의 중요성.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또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은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고통의 원인, 우리의 마음이 왜 그렇게 흔들리고 아파하는지 깊이 들여다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법은 너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을 돕기 위함이다. 너희는 세상 밖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내면을 바라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의 고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자신 안에 있기 때문이다. 마음의 번뇌와 불안, 미움과 집착, 그것들이 바로 너희를 괴롭히는 진정한 원인이다. 그러므로 그 마음을 닫고 고통의 근원을 제거해야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자기 자신을 돕는 길은 올바른 실천으로 이어진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실천의 중요성을 또한 강조하셨습니다. 올바른 실천 없이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단순히 지식만 쌓는 것 또는 외부에서 오는 자극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해탈에 이를 수 없습니다. 실천을 통해서만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지속적인 평화와 깨달음을 가져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가르침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였다면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 올바른 실천을 통해서만 너희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것이다. 고요한 마음, 사랑과 자비의 마음,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매일 실천해야 한다. 그렇게 매일 하나씩 실천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면 언젠가 너희는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마주하여 깨달음을 얻어라. 다른 누구도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오직 너희 스스로만이 자신을 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자신을 돕고 싶다면 나의 가르침을 따르되 그것을 실천하고 자신을 돌보고 마음을 다스리며 참된 지혜를 찾아가야 한다. 내면의 고통과 갈등은 자신만의 문제. 부처님은 항상 모든 고통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피할 수 없고 누구나 삶 속에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각자의 몫입니다. 고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생겨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고통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도와라라고 하신 이유는 고통과 갈등의 해결은 누군가 외부에서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각자가 직접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없애기 위해 외부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고통을 완전히 제거하는 길은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라. 부처님은 또한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의지하라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지만 내가 너희의 내면을 대신 바꿔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각자에게 있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나 마음의 상태를 대신 느낄 수 없고 또 우리의 내면을 대신 바꿀 수도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내면의 변화를 통해 외부의 고통을 다스려라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의존해서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결국 모든 문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는 과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자기 자신을 도와라는 말은 단순히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내면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을 때 외부의 문제나 상황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모든 문제들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본질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셨습니다. 마음은 불안정하고 흔들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 방법은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정을 찾는 것입니다. 집착이란 무언가를 가지고 싶거나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곧 자유를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돕는 구체적인 실천.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마음을 다스리라는 이론적인 조언에 그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실천을 통한 변화를 강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을 돕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팔정도와 같은 구체적인 실천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팔정도는 올바른 이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직업,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챙김, 올바른 집중을 포함한 구체적인 수행 방법입니다. 이 8가지 실천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바꾸고 마음을 닫고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고통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지혜는 오직 너의 마음 속에 있다. 이 세상에서 누구도 너를 대신해 주지 않는다. 그러니 고통을 이겨내고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다면 자기 자신의 마음을 바꿔야 한다. 자기 자신을 도우려면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라.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또 다른 부분은 진실된 마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돕는 것은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가짜된 자아, 외면하는 자아를 버리고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돕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진실되게 살아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돕기 위해서는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깨닫고 그것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부분,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부분을 마주하면서 진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깨달음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도우려면 스스로의 길을 걸어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자기 자신을 도와라는 말은 단순한 격려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그것을 통해 어떻게 성장할지는 결국 자기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변화, 자기 실천, 그리고 진정한 자아를 깨닫는 길이 바로 자기 자신을 돕는 길임을 부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너희가 겪고 있는 고통과 갈등의 근원은 바로 너희 자신에게 있다. 그러므로 그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도 오직 너희 자신의 내면에 있다. 외부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일시적인 도움일 뿐, 진정한 구원은 자기 자신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니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올바른 길을 가라. 자기 자신을 도와라. 자기 자신을 도와라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깊은 가르침 중 하나로 그 의미를 풀어내면 매우 깊고 넓은 깨달음을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셨을 때는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자기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내면의 변화를 통해 해탈에 이르는 길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스스로를 도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우리가 자신을 변화시키는 길 외에는 다른 누구도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이 우리의 고통을 대신 느낄 수 없고 또 우리의 내면에 일어나는 갈등과 고통을 해결할 수 없듯이 진정한 구원은 오직 자신 안에서 시작된다는 가르침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동안 내가 너희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너희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 도움은 단기적인 것이고 궁극적인 해탈에 이를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 각자는 자신이 가진 번뇌와 고통을 바로 자기 자신 안에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은 너희의 마음을 대신 닦을 수 없고 너희의 고통을 대신 겪을 수 없다. 스스로가 그 길을 걸어야 하며 그 길을 갈 때 진정한 깨달음이 가능하다. 스스로의 길을 걸어라.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삶의 여정을 스스로 걸어가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스스로를 도와라는 것은 외부의 도움을 기대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깨달음을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길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힘과 지혜가 자라난다는 진리를 제자들에게 전하셨습니다. 너희가 길을 걷고 있을 때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고통을 피하려 하거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려 하지 마라. 그 고통을 마주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라. 고통은 너희를 성장시키는 선생님이 될 것이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감싸 안고 그것을 넘어서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의 중요성.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또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은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고통의 원인, 우리의 마음이 왜 그렇게 흔들리고 아파하는지 깊이 들여다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법은 너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을 돕기 위함이다. 너희는 세상 밖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내면을 바라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의 고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자신 안에 있기 때문이다. 마음의 번뇌와 불안, 미움과 집착, 그것들이 바로 너희를 괴롭히는 진정한 원인이다. 그러므로 그 마음을 닫고 고통의 근원을 제거해야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자기 자신을 돕는 길은 올바른 실천으로 이어진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실천의 중요성을 또한 강조하셨습니다. 올바른 실천 없이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단순히 지식만 쌓는 것 또는 외부에서 오는 자극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해탈에 이를 수 없습니다. 실천을 통해서만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지속적인 평화와 깨달음을 가져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가르침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였다면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 올바른 실천을 통해서만 너희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것이다. 고요한 마음, 사랑과 자비의 마음,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매일 실천해야 한다. 그렇게 매일 하나씩 실천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면 언젠가 너희는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마주하여 깨달음을 얻어라. 다른 누구도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오직 너희 스스로만이 자신을 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자신을 돕고 싶다면 나의 가르침을 따르되 그것을 실천하고 자신을 돌보고 마음을 다스리며
참된 지혜를 찾아가야 한다. 내면의 고통과 갈등은 자신만의 문제. 부처님은 항상 모든 고통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피할 수 없고 누구나 삶 속에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각자의 몫입니다. 고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생겨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고통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도와라라고 하신 이유는 고통과 갈등의 해결은 누군가 외부에서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각자가 직접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없애기 위해 외부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고통을 완전히 제거하는 길은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라. 부처님은 또한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의지하라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지만 내가 너희의 내면을 대신 바꿔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각자에게 있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나 마음의 상태를 대신 느낄 수 없고 또 우리의 내면을 대신 바꿀 수도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내면의 변화를 통해 외부의 고통을 다스려라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의존해서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결국 모든 문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는 과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자기 자신을 도와라는 말은 단순히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내면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을 때 외부의 문제나 상황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모든 문제들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본질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셨습니다. 마음은 불안정하고 흔들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 방법은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정을 찾는 것입니다. 집착이란 무언가를 가지고 싶거나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곧 자유를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돕는 구체적인 실천.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마음을 다스리라는 이론적인 조언에 그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실천을 통한 변화를 강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을 돕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팔정도와 같은 구체적인 실천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팔정도는 올바른 이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직업,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챙김, 올바른 집중을 포함한 구체적인 수행 방법입니다. 이 8가지 실천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바꾸고 마음을 닫고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고통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지혜는 오직 너의 마음 속에 있다. 이 세상에서 누구도 너를 대신해 주지 않는다. 그러니 고통을 이겨내고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다면 자기 자신의 마음을 바꿔야 한다. 자기 자신을 도우려면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라.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또 다른 부분은 진실된 마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돕는 것은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가짜된 자아, 외면하는 자아를 버리고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돕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진실되게 살아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돕기 위해서는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깨닫고 그것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부분,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부분을 마주하면서 진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깨달음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도우려면 스스로의 길을 걸어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자기 자신을 도와라는 말은 단순한 격려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그것을 통해 어떻게 성장할지는 결국 자기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변화, 자기 실천, 그리고 진정한 자아를 깨닫는 길이 바로 자기 자신을 돕는 길임을 부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너희가 겪고 있는 고통과 갈등의 근원은 바로 너희 자신에게 있다. 그러므로 그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도 오직 너희 자신의 내면에 있다. 외부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일시적인 도움일 뿐, 진정한 구원은 자기 자신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니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올바른 길을 가라.